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복음적 결혼관과 복음적 부부관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또 한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상교회죠.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교회를 틈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탄의 전략, 이건요 지속되면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지금 세상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똑같습니다. 자,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분파가 생기고 또 이런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은사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들요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사탄의 전략 지속적이게 반복되지만 또 이걸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 아닙니까? 또 크게 보면 역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문제가 고린도 교회나 또 이 시대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많지만 결국은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서 빨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찾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성경과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성경은 교회 좋은 점만 얘기하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 좋은 점만 얘기하지 왜 교회 문제를 계속 얘기하냐 이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점도 계속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복음을 놓치면 문제가 와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나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올 수 있어요. 많이 왔고 많이 있고 많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볼 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세상 문화, 그죠?
이런 세상 문화, 헬라 문화죠. 지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헬라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헬라 문화는 타락 문화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지금 타락한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당시 교회, 초대교회는요, 또 어떤 믿음이 강하게 박혔냐면은 극단적인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 자, 극단적인 종말론은 뭐예요?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죠? 우리 원동안 집사님 지금 결혼해갖고 뭐 지금 신나게 신혼여행 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 그분들이 감사할까요? 아유, 좀 일찍 결혼할 걸. 우리 이제 김남희 집사님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극단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냥 독신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이 독신은 하나의 뭐냐면 금욕주의의 형태입니다. 금욕주의. 뭐 바울처럼 말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결혼한다. 그게 아니고 전도 선교와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굳이 결혼하면 뭐냐?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팽배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에 대한 답변과 권면이 지금 이번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에 보면 결혼과 부부 생활의 권면입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바울이 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를테면 사견 아니면 시대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른 권면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과 부부 생활은 사실은 창세기 2장 18절 25절 여기 다 나와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 주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그냥 시대적인 권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요? 허락이요? 뭐는 아니라고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권면이지 소위 말해서 성경적인 근본적인 권면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1절과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 다음에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 어떤 상태입니까?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요. 성질이 들어와서 독신이었는지 일단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뭐 주로 이제 전도하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 안 한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뭐라고요? 바울 자신과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전도자로 살 때는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해요. 전도에 올인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처가 우리 사모의 누굽니까? 이모부는 목사님인데 이모부죠. 고모부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 번 집 나갔다 하면은 짧아야 한 달이야. 그 한 달 안에 들어올 때 대부분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도 되고 뭐 3달, 6개월 막 그러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목사님이에요. 뭐 하러요? 전도하러 그렇게 다녀요. 네. 이분이 덩치도 크고요, 성질도 급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가 좀 약간 가는 기가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리면 뭐가 커질까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큰데 가뜩이나 보통 옛날에 전도한 사람들은 학성기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학성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분들도 목소리는 그냥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구나 하면서 주로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이죠. 근데 그러다가요, 진짜 시비도 붙고 그랬고요. 뭐 어떤 때는 들어올 때 보면요, 좀 맞아가지고 상처 있고요, 뭐 부러지고 들어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상처 받으면 일찍 들어오고 별일 없으면 또 오래 있다 그게. 그러면 고생은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사모님이나 또 언제 시간이 있는지 아이를 몇 명이나 또 낳았어요.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하라고요? 고생시키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전도자라 전적으로 살려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절대 명령이라고요? 아니면 시대적인 권면이라고요? 시대적인 권면입니다.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2절 그리고 5정일로 6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정욕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그 말이죠. 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사탄에게 텀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텀을 주지 말라.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텀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요새 각방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각방 써요. 왜 각방 쓰냐?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깊은 잠을 못 자요. 뭐냐?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권면이 아니고 시대적인 권면입니다. 같이 자면 코 골아서 잠을 못 잔대요. 누가 코 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데 지장돼요. 사실요. 새벽 기도하는 지장되고 그리고 지금요, 각방성이 오래돼가지고 편해. 옆에 와서 이렇게 뭐 한번 건들면 금방 깨 또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 자, 지금 그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면에서는 키는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뭐라는 게 결혼을 해라. 갑방 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 하냐? 3절 4절에 보니까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이거는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죠? 무슨 의무냐? 남편과 아내의 최고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최고의 의무 뭘까요? 최고의 의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뭐 우리가 사실은 본능적인 존재죠. 무엇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데 대부분 뭐예요? 지금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공중에 나는 새에도 짐승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본능적인 축복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요 사실 이 목적으로요 부부 생활해요. 그런 본능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유미 사모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정에 정말 우리 사모님 태를 여서서 후대를 주시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나실인이 태어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의 후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예, 진짜 기도하세요. 이게요. 이게 부부의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좀 우리가 달라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 의무를 다하는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더 나가서 뭐 하도록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죠? 저도 때로는 회개를 합니다. 왜냐? 2명밖에 안 났으니까 불임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명 낳다 불임이래요. 그죠? 2명이 합쳤으면 몇 명을 낳아야 돼요? 예? 또 우리 홍장님도 그렇고 배장님도 그렇고 어깨 힘들어가는 거 보세요. 우린 2명 이상 낳았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죠. 예. 그러나 많이 나서 그냥 생육 번성 충만한다. 그거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8절로 9절 보니까 미혼자와 독신 생활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혼자와 독신자, 여기에 대한 권면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니, 가부는 누구가 가부예요? 가부는요 갔다 온 사람들. 그죠? 돌싱. 예, 좋아요. 돌싱.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결혼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하지 말라. 자, 이 말에 또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씨, 지금 사귀는데 굳이 또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예?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지금
결혼하지 말라. 나와 같이 지내는 게 낫다. 나와 같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도 선교하자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25절에 보세요. 25절 우리가 보자는데,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보다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면서, 처녀는 여기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독신의 은사.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겠다. 예?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 하지 마라.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하지 마라. 왜요? 전도에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뭐 때문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았느냐. 그죠?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임박한 종말을 염두에 두는데, 지금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한편으로는 지금 세상의 흐름 뭐냐?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오실 날 지금도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네. 나영이, 애지 결혼하지 마라. 잘 들어. 엉뚱하게 그냥. 그때 목사님 말 못 들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자, 임박한 종말이 올수록 더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9절에 뭐냐? 독신 자체가 뭐냐?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독신 자체는 하나님 은사입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단에게 속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예. 독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속는 것보다는 결혼이 낫다. 이런 부분들요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요 10절로 16절입니다. 10절로 16절. 자, 그러면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자가 이혼을 할 때, 기혼자 이혼에 대해서 지금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1절 보니까 먼저요 성도끼리 결혼한 자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 그죠? 목사가 주례해가지고 결혼했고요. 성도들이 축하하는 데한테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람도 많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자,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보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죠? 자, 부득이하게 이혼한 경우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재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이혼했다. 그런 이런 사람은 재혼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사단에게 한 번 속으면 계속 속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혼은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혼은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속을 수 있다니까요, 또요. 그래서 부득이 이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0절 보니까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불신자와 결혼한 자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로 16절.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했어요. 불신자가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불신자 배우자가 이제 뭐 좀 힘들어요. 막 불신자랑 결혼하면 좀 힘들잖아요. 안 맞고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이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그대로 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금 나와 결혼한 남편이든지 아내가 불신자예요. 그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12절 13절이죠.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된다고요? 14절 16절 보니까 그 불신자의 배우자가 나랑 삶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은 같이 사는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 자, 이혼하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혼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혼하자, 할렐루야,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 볼 때는 그 육신적인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불신자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영적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후대까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 그냥 이혼하니까 이혼하라 그 말이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생각해야 돼요. 예.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항상 하나는 지금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 우상 숭배, 이런 타락의 모습. 그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다 영향받아서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뭐예요? 종말론. 내려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꼭 굳이 결혼해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독신 극단적 금욕주의가 막 이렇게 팽배했을 때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그죠? 지금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 성도의 가정, 결혼의 기준이 뭐냐?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근본적인 기준이요. 자, 근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참고할 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더 나가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것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줬습니다. 부부되게 하겠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볼 때 과연 이 결혼이란 것이, 결혼하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결혼하고, 그죠? 결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 두 사람이 하나, 생육과 번성과 땅 충만하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후대가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시대 상황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 선교 더 잘할 수 있겠다, 결혼하면 되죠. 그죠?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전도 선교 훨씬 유익하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만약에 결혼했다,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백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결혼했다면 의무가 뭐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책임도 있고,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되냐? 후대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책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결혼관계, 부부관계,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후대까지 포함해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